저는 본 말씀 통하여서 십자가를 자랑하는 이유라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남미에 와가지고 처음에 약간 좀 의아했던 것이 뭐냐면, 제가 부모님 따라 파라과이로 처음으로 이민을 왔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우리 파라과이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남자들이 전쟁 나가서 다 죽었어요. 그 전쟁을 치르는 바람에 청소년들까지도 전쟁에 동원되는 바람에 남자들이 나가서 다 죽는 바람에 남자와 여자의 그 비율이 굉장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전쟁이 끝났는 지도 꽤 오래된 시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남자와 여자 국민들 비율이 5대 1이었습니다. 여자가 다섯이면 그러니까 여자들이 5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브라질은 그때 당시 파라과이는 또 카톨릭 국가라서 이혼이라는 것이 허용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남자들이 여자들이 남자가 있어야 시집장가를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혼모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미혼모들이. 아주 그냥 얘기를 나누다 보면 좀 약간 친하게 돼서, 넌 자녀가 있냐? 그러면, 내가 자녀가 몇 명이다.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아가씨 같아 보였는데, 그래, 그럼 남편은 어딨냐? 그랬더니 남편은 없대요.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대한민국 같으면은 여러분 미혼모일 경우에 나는 미혼모입니다라고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냥 서슴없이, 자녀는 있는데 난 아직 결혼은 안 했다. 그거를 갖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제가 한편으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체면이, 면이 서지 않으면 그 얘기를 잘 꺼내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나가 나에게 좀 좋아 보이는 것들은 막 자랑하고 싶지만, 나에게 좀 그것이 약간 그렇게 자랑스럽지 못한 거라면 굳이 자랑하려고도 하지 않고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데, 남미에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서슴없이 나는 자녀는 있는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다. 남편도 지금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의 경향이라는 것이 사실 그런 것이죠. 우리에게 뭔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것들은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밝히고 싶어 하지만, 떳떳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랑스럽지 않은 것들은 감추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성경을 통하여서 굉장히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자랑할 게 이것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는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내가 만약에 자랑한다면 나는 이거 하나만을 자랑할 거야. 근데 그걸 뭘 자랑하느냐? 십자가 밖에 내가 자랑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할 때 십자가를 굉장히 우리 신학적인 어떤 상징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것을 받들고 높이 받들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참혹한 형벌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자에게 가해지는 최고의 형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내가 자랑할 게 있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나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게 없는 사람입니까?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추구할 만한 것들을 다 갖췄던 사람입니다. 명예도 있었고요, 지식도 있었고요, 권세도 있었고요,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할 만한, 혈통적으로도 여러분 자랑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갖추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인데다가 사내들인 공회의원에다가 거기다가 나면서부터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율법적으로도 흠이 없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알아주는 것,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을 가장 알아주는 사회였는데,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보나 저쪽으로 보나 도대체 흠잡을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 그리고 나중에 다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분토와 같이 여긴다. 아무것도 아니야. 명예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식도 아무것도 아니고, 혈통도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그 길을 선택했다면,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십자가에서만큼은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이해와 똑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내세울 만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만을 알기로 나는 작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도대체 어떤 이유로 자기 자신의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이 삶, 이 사회, 이 구조, 이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 인생들에게 가져다주는 그 어떤 시스템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잘못된 교훈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요, 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고요, 성경은요, 우리 인생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로 독단적으로 나 혼자 서서 이 세상과 관계없이 독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태초에 창조하면서부터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라고 하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가정 구성원을 통하여 우리 인생들은, 이 땅 가운데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이 사회가 구성되면서 한 가지 일들이 생겨지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수마귀가 이 땅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 원수마귀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잘못된 가르침들을 이 사회 속에서 공동체 가운데 심어 줌으로 말미암아 이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것들이 결단코 참된 것들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와 같은 것들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잘못된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들이 이제 젊은 부부가 골프를 치러 갔대요. 골프를 치러 갔는데 이제 갓 태어난 2살 된, 태어나서 이제 한 2살 된 어린 자녀를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 자녀를 데리고 이제 공부를 치러 가려고 하니까 골프를 쳐야 되는데, 자녀를 데리고 같이 가면 힘드니까 잠깐만 치고 와야지 하고 그 자녀를 자동차에 놓은 채 골프를 치러 갔는데, 그날따라 왜 이렇게 잘 맞아요? 그러니까 신이 난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깜빡했는데 뭘 깜빡했어요? 자녀가 차에 있는 걸 깜빡한 거예요. 신나게 치다가 문득 떠오른 게, 내 자녀가 차에 있는데, 오늘 같으면, 여러분, 오늘날 같으면 이 경찰 잡혀갈 감입니다. 요즘 그런 사건, 사고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그것은 실수로 여겨지는 그런 때가 돼가지고 얼른 쫓아가가지고 차문을 여니까 아니나 다를까 2살 배기 아이가 그냥 막 울고불고 난리난 거예요. 눈을 떠보니 엄마는 안 부모는 안 계시죠. 차 안에서 그냥 힘들어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웅성거리고 있는데 이때 그 아이를 달랜 방법이 뭐였느냐. 아이를 탁 안더니 아이한테 5천 원짜리를 딱 주니까 아이가 돈을 딱 받더니 딱 하고 울음을 그치더래요. 주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얘가 돈을 압니까? 그랬더니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이 돈을 가지고 사탕하고 음식 사 먹을 수 있는 걸 배워가지고 얘가 돈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요 종이 쪼가리 하나 있으면 자기한테 뭔가 좋은 게 생긴다. 이게 뭡니까? 자연스럽게 삶의 이 사회 시스템 가운데서 배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살짜리 아이가 뭘 안다고 그렇게 울던 아이가 5천 원짜리 하나 종이돈 하나 딱 집어두니까 딱 집다니 방글방글하고 좋아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삶이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게 좋은 거야. 이거 하면 당신이 행복해질 수 있어. 이것만 하면 당신 인생이 만족스러울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땅 시스템을 딱 살다 보면 이제 요즘에는 뭘 많이 해요? 비행기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다 똑같습니까? 아니죠. 등급이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1등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에코노미석이 있습니다. 벌써 달라요. 먼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곳에 라운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LA에서 한국에 선교대회에 나가는데 여러분 제가 어떻게 비즈니스석을 평생 한번 타보겠습니까? 근데 그날따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LA에서 한국 가는 건데 갑자기 승무원이 좋은 자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좌석 주실래나 그랬더니 비즈니스석을 나하고 사모한테 준 거예요. 그거 한번 타니까 에코노믹스 타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에이구 타지 말걸. 이거 한번 타고 나니까 즐거운 여행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를 처음 느껴봤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여유만 되면 이거 타지 내가 이코노믹 내가 타겠느냐? 뭐가 좋은 거예요? 야, 돈이 좋긴 좋구나.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시스템적으로 우리에게 스며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에휴,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지. 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자꾸 그와 같은 것들로 말미암아 추구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나쁜 건 누가 그걸 나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져요? 돈이 최고야. 거기 우리 인생을 쏟아붓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식, 권세 한번 잡은 사람들은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 본 분들은요, 그거 한번 누리고 난 다음에는 그거 못 논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권세욕이 왜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 앞에 여러 소리 들으면서 왜 배지 달려고 그렇게 애를 쓰겠어요? 평소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배지 하나 딱 달고 나면 그 권세가 주는, 어디 재벌 앞에서 우리하고 평소에 얼굴 한번 대면해 보겠습니까? 그런데 배지 하나 딱 있으면 이리 와 불러놓고 소위 말하는 청문회라고 해놓고 그 사람들을 공격해도 그런 분들이 머리를 푹 숙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권세가 주는 그 어떤 유혹이라는 게, 야, 뭐니 해도 힘이 최고구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 시스템이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권세는요, 성경적인 권세는 섬김을 위한 책임입니다. 근데 세상이 주는 권세는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을 올가매려고 하고 무릎 꿇으려고 하고, 그것이 주는 맛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할 수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걸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다메섹에까지 가서 믿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려고 그렇게까지 열심을 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는 세상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을 최고의 가치관으로 알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이 땅 가운데 세상 앞에서 성공하려고 아주 최고의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성공의 길을 달리는 것인지 알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다가 옥에 가두던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입니다. 안 누려본 사람이 아니에요. 못 가져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깨닫고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이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다 뭐와 같은 것들이다? 안개와 같은 것들이다. 눈앞에 저기 우리에게 굉장해 보이지만 사라지고 나면 한 줌 물밖에 안 되는 것이 안개와 같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온 세상에 이 땅의 모든 눈에 보이기 좋은 것들을 다 소유하면 뭐합니까? 무엇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어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됐다는 것을 그때 깨달은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새 영이 임하고 보니 이 땅 가운데 있는 잠시 잠깐 있는 것들은 다 떠나가고 주님 앞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보니 이 땅 가운데 그렇게 내가 붙잡으려고 했었던 것들,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이 그렇게 좋다고 보여주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와 같다? 분토와 같다. 이거는 고상한 말이고요. 원색적으로 표현하자면 똥 같다. 똥 같다. 아무것도 해. 악취나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무엇밖에 없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뭐 2000년 전 한 청년이 죽었다는 그게 뭐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저와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가장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들이 도대체 그 십자가가 나에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에게, 죽어가는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도의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바로 그 십자가,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 그와 같은 것들을 믿게 되면은요, 내가 끊고 싶어도 못 끊었던 모든 것들이 은혜가 임하고 나면 그땐 다 끊어져요. 왜? 이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이젠 알게 되니까. 내가 못 듣는 것들이 다 끊어집니다. 자유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사도 바울은 그럼 왜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오직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것, 바로 그것이 십자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 1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악하다 말하며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착각을 하냐? 왜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할 수 있느냐? 많은 분들이요, 내가 좀 교양 있게 하면 우리가 좀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 도덕의 옷을 입히고 윤리의 옷을 입히고 선한 어떤 행위를 통하여서 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가꾸면, 나의 삶과 마음을 가꾸면 내가 좀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 작심삼일이 3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어떤 목사님이 본인도 인정해요. 나는 계획은 잘 세운다. 기가 막히게 계획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실천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맨날 새해가 되면 뭐라고 잔소리 하신대요. 왜냐하면 올해는 내가 이것을 하리라. 기가 막히게 계획을 세운답니다. 그럼 사모님이 있다가 이거 맨날 계획 세우면 뭐하냐고 하지도 못하는 거. 이 목사님은 그래도 담대하게 외친답니다. 그러니까 계획이지.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실천서라고 말하지 내가 왜 계획서라고 하겠느냐. 계획은 세운다. 어쨌든 할든 안 되든.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의 백성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아무리 한번 해보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독한 축구 코치 가정의 그 강아지 개 이야기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한 미국 마을에 보면 여러분 왜 담 없이 그냥 울타리로 이렇게 이렇게 이웃들끼리 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그런 집들이 있죠. 한 축구 코치였는데 집에 도벨만 같이 큰 개를 키웠답니다. 근데 그 개가 어느 날 입에 뭐를 딱 물고 왔는데 보고선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면 옆집에서 아이들이 토끼를 토끼 우리에다가 마당에다 키우고 있었는데 이 개가 자기가 지금 개가 물고 왔는데 그 토끼를 물고 와서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아끼는 토끼인데 아는데 가서 고백하자니 사이가 틀어질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토끼를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깨끗하게 씻고 하얀 분칠을 딱 해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해놓고 몰래 그 이웃 토끼 우리에다가 몰래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막 두근반 세근반하고 이제 막 죄를 지었으니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둘이 친했거든요. 옆집 친구가 쫓아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분한테 그러더래요. 이봐 자네 우리 동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덜컥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무슨 일인데 모른 척하고 그랬더니 사실은 며칠 전에 우리 집 토끼가 죽어서 땅에 묻어놨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누군가 우리 토끼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분칠까지 해놔가지고 우리에 다시 집어넣어놨어. 우리 동네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더라는 거니까 죽어 묻어있는 걸 이 개가 뭘 어떻게 알고서는 파온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죽은 토끼한테 분칠한다고 죽은 토끼가 살아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죽은 토끼는 죽은 시체예요. 아무리 외적으로 이쁘게 씻고 분칠하고 화장하고 한다 할지라도 죽은 시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어떤 존재였다?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찾아가서 라비어, 내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뭘 하는 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는 이미 죽은 자들이야. 너희들에게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너희 영혼이 다시 살아야 되는 거야. 거듭나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살지 않고서는요, 내 영혼에 생명이 임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이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다? 오직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 모든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죄값을 다 치르고 부활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고 난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뭡니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행함은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평생 동안 살아왔던 바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었구나.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후에 내 생명이 새 생명을 얻은 그 후에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나갈 때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구나. 그러니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자랑할 게 하나밖에 없어. 그건 뭐냐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나는 자랑한다. 여러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내 영혼에서 깨달아져야 돼요.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 부활해 주셨군요. 이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할 때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로의 삶을, 거듭남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 의미입니다. 십자가 예수를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고 난 다음에 그럼 내가 막 살아도 되느냐? 그 다음에 믿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의 날을 맞이하여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댈레스테이스에 있었던 한 선교사님의 그 깨달음의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목사님은 고신, 장로교 고신 목사님이요. 시브다 댈레스테 제가 사역할 때, 전도사로 있을 때 고신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아 오셨는데 옆에서 봤는데 정말 존경스러운 목사님이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일생을 드린 그 헌신의 모습이 보여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딴 데 가시고 그분이 오셔서 이제 성도님들 앞에 이제 안 계시니까 말씀을 하시면서 본인이 체험했던 걸 하나 간증을 해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댈레스테에서 식당 가운데 한 이벤트를 하는 식당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릇에다가 음식 담아서 킬로 수로 음식 정하는 이제 그런 식당이었어요. 저녁에 마치고 이제 사모님한테 음식 사다 주려고 그 식당 가가지고 음식을 막 골라가지고 그 접시를 갖다가 본인하고 둘이 먹어야 되니까 꽤 많이 담아서 음식에 탁 올려놨더니 갑자기 주인이 탁 보더니 축하한다 그러면서 오늘은 공짜 그러더래요. 음식 1kg나 샀는데 오늘 이 음식은 공짜 그러더래요. 아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본인 식당은 음식을 달았을 때 정확하게 1kg가 되면 그 사람은 공짜로 주는데 이 목사님이 담았는데 1kg 0.1g만 돼도 안 돼요. 딱 1kg. 근데 전자기기가 1kg를 딱 한 거예요. 근데 공짜 그랬더니요, 이분이 너무 기뻐가지고 음식을 싸면서 얼마나 콧노래가 나오는지, 야, 기분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냥 보는 사람들마다 야, 나 1kg 해가지고 나 공짜 받았다고 그냥 얼마나 자랑을 했는지 모른답니다. 근데 문득 주님이 주신 그 깨달음이 뭐였냐면, 야, 너는 그 1kg 음식 공짜 받은 거 가지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피 흘려 너를 위해 구원해준 나의 십자가에 대해서 너 그렇게 기뻐해 본 적이 있었냐? 근데 지금까지 물론 믿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했지만 정말 속에서부터 그렇게 막 넘쳐나는 기쁨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했던 적이 있던가? 하고 깨달아 보니까 본인이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십자가 은혜가 그 1kg 음식보다 못해서야 되겠는가. 근데 그 말이 정말 와닿았어요. 정말 나는 깨달았는가? 깨달았다면 나는 정말 감사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십자가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생활 속에 기뻐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그 모든 것 없다 할지라도 십자가만 있다면 천국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기쁨의 구원의 고백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